시편 8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분명 89편은 찬양시가 아닙니다. 탄식시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그럼에도 이 89편은 89편 2절부터 이제 다윗에게 맺은 언약을 설명하고 오늘 말씀은 어쩌면 이 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만 완전히 반전되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지키겠다 또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심지어는 침묵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현실적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토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9편은 1절과 그리고 마지막 52절 딱 두 곳에서만 처음과 시작하는 처음과 마지막인 그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영원히 노래하며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89편은 말 그대로 시이기도 하고 또 노래로 부르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인의 고백은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설명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분명히 지키시리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멸망치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다라고 앞에 37편까지는 그렇게 고백을 하며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38편부터는 이제 현실적인 그들이 눈앞에 놓여있는 그런 현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38절, 39절은 앞에 있는 34절부터 37절의 내용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주께서 물리치셔서 또 버리셨으며 미워하사 욕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동사들을 의도적으로 사용을 해서 지금 우리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39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미워하셨고 27절에서 하나님이 높이신 왕이 41절까지는 낮아지게 되었고 22절, 23절에 나타난 전쟁에서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41절, 43절에서는 원수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으로 고백을 합니다.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했던 다윗의 왕조가 짧아졌고 굴욕을 당하게 되었음을 표현합니다. 설상가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침묵하심을 또 설명을 합니다. 38절부터 45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주께서 주의 종이 또 이 주라고 하는 설명으로 우리 성경보다 히브리 성경에는 18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이 짧은 38절로 45절에 18번이나 주라고 번역된 당신이란 뜻인데요. 당신께서라고 하는 18번을 설명한 이유는 자신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꿈이 산산조각이 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적들의 힘이나 또 어떤 그 우연스럽게 일어난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렇게 된 것, 자신들이 비참하고 정말 보잘것없이 되어버린 이 극적인 반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시인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클라이막스를 49절에 가면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자신들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이방 민족들을 멸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멸하고 계신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욥이 분명히 시작할 때는 의인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죄가 없이 고난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마치 뜻인 것처럼 욥에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원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욥이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친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 자신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욥에게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공백을 메운답시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하나님은 그 친구들을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친구들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42장 7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에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욥이 뭐라고 말했길래 욥과 같이 말하지 않았기에 너희들을 향해서 분노한다 라고 하셨을까?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3절과 6절 거의 끝쪽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역사, 자신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몰랐다는 거죠. 욥도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에게 가두어 버려서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평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원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0편 89편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도 그겁니다. 2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은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삶의 현장 속에서의 그들의 생각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더더욱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좀 말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한 이 억울함, 그들이 말하는 이 억울함과 원통함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라도 좀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시인의 고백입이나 1절과 마지막 절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에요. 이게 시인의 고백이자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의 결론입니다. 이 시를 기록한 목적이 되겠죠.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에요. 내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딪힌다 해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원망을 들으실 만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만한 분이다 라는 것이 이 시를 통한 고백이 될 겁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해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냐고요.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주어지든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듯 보입니다. 긴 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긴 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지금의 비참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뼈아픈 역사를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끝에 놓여 있을지라도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성숙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할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어리석음이 있지 않고 오히려 그럴지라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숙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